당신은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눈을 두고 있겠습니까? 글자품에게 눈을 두겠습니까? 아니면은 글자품이 아닌 세상 사람에게 눈을 두고 있겠습니까? 글자품,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글자품에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눈이 가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맹구가 학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으니 맹구가 뒤에서 선생님! 이래. 맹구 왜 그래? 저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너 그래 안 보여? 너 눈이 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 눈 2개인데요? 아 그게 아니라 너 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맹구가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저 눈 안 파는데요? 네. 우리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시력이 얼마냐 그랬으면은 아마 맹구가 시력이 0.1입니다. 0.2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인데 너 눈이 얼마냐 했더니 저 눈 안 파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받아듣기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알아먹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들어야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우습게 보이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우리에게 독특한 무언가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의 뭔가가 있을 때 회사에서 자르고 싶어도 쟤는 자를 수가 없어. 왜? 쟤가 없으면 일이 안 풀려지니까. 일을 연결해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만의 독특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가까운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70년대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에게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남한은 지금 탱크나 뭐 첨단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는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최강인 미국에게도 북한은 큰 소리 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도 나만의 무엇인가가 특별한 무기가 있으면은 아무도 우리를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은 항상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침공해가 오면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옛날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보면은 한번 법궤까지 빼앗겨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러면 벌써 오금이 줄이고 벌벌벌 떨고 뭔가가 싸움
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냥 평지에서 싸움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요. 산은 그래도 산은 성벽으로 생각을 하고 산 안에 들어가서 굴 속에도 있고 바위 옆에 속에도 있고 어딘가가 숨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을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을 가서 지금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식량도 많이 들어갑니다. 뭔가가 무기도 많이 있고 이렇게 식량이 다 떨어지면은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먹을 게 없으면은 후퇴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이 후퇴해가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모여가지고 지금 뭔가가 전략을 짜는 거예요. 무슨 전략을 짜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자기네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저 여호와의 이름을 못되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분이 터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디 인간 같지도 않는 저것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느냐고 화가 나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다윗이 나간다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누구예요? 목동이에요. 양을 치던 자예요.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다니까. 다윗은 자기 집에서도 말제예요. 말제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아무도 안 시켜, 야 너는 저 가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런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화가 나가 거기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란 용사가 있어요. 그 골리앗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키도 다윗의 배로 커요. 덩치도 이렇고 장대하고 누가 봐도 벌벌벌 떨어요. 그런 다윗이 그런 골리앗 앞에 나아가가지고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장수들의 전쟁이에요. 만약에 장수와 장수가 싸움을 해서 이쪽 장수가 지면은 이쪽 장수는 이겼으면은 이쪽 장수들 다 군인들이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장수와 장수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 국가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옷도 아무것도 없어. 갑옷도 안 입었어요.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다칼도 없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완전히 갑옷으로 다 전쟁 옷으로 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단칼도 들고 이런 자에게 다윗이 서가지고 나와라고 막 큰소리 칠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지금 골리앗은 당당하게 아주 막 큰 소리로 나와 다툴 자 있으면 나와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싸움하게 안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었더니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젠 돼. 하나님 없이 나도 독립적인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도 뭔가가 큰 독특한 무기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 거예요. 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매여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독립적으로 살면서 뭔가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광고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가 찬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내쫓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나도 이제는 부모님들의 매여가 살고 싶지 않냐? 나도 다 컸어. 내 나이가 얼마야? 나 좀 내비로 둬. 나도 내 인생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그렇게 선전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살고 싶다 나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외에 나도 뭔가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남을 짓밟기를 재미로 여기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놀리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거예요. 그 남이 안 되는 것이 재미있어요.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남을 짓밟을 때 재미로 여기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으면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원도 또한 선생님들도 또한 대통령도 누구든지 경찰들도 검사들도 누구든지 이 재미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왜 자기네들이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남들보다 더 위에 있고 싶었어. 그래서 남들을 다스리고 싶었어. 남들을 짓밟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위로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짓밟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막대기와 돌을 들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이런 건장한 사람에다가 이 투구까지 쓰고 온 갑옷을 다 입고 여러분 이 투구를 쓰면은 어디에 요 눈만 보여요. 그리고 눈하고 미간 요거만 보이지 그 외에는 전부 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창을 쑤신다고 그 갑옷을 뚫고 들어갑니까? 칼로 한다고 그 갑옷을 뚫고 들어갑니까? 잘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장수들이 죽을 때는 이렇게 팍 칼을 휘두르고 할 때 팔 밑으로는 없잖아요. 이런데 아니면 미간 이런데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지 장수들은 이 갑옷으로 다 입고 있으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다윗이 서가 있으니까 갑옷도 없죠. 창도 없죠. 칼도 없죠.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돌 들고 이 물맷돌 들고 막대기 들고 지금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볼 때 골리앗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고 그 막대기 들고 있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골리앗은 당당하게 당장이라도 와라는 식으로 다 두 손을 들고 너 와 내가 너 완전히 새 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다윗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겼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 편에 서서 예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건장한 사람이 서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서 있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이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주십니다. 다윗이 옛날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윗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편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편에 서서 예수님은 일을 해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방에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질 때 탁 해가지고 한 방에 어디 눈하고 요 미간만 있는데 요 미간에 여기 급소예요. 여기다가 아주 날아가는 속도와 그리고 만약에 희미하게 탁 맞고 떨어졌다면은 이 골리앗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날아가는 속도와 힘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셔가지고 한 방에 빡 꽂혀가지고 여기에 꽂혀 죽어버렸어요. 만약의 경우 여기 한 방에 꽂혀가 죽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물맷돌 한 방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확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함께 해주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전능한 하나님, 기묘자요, 모사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 팔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어떻게 감히 아무것도 입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물맷돌이 걔가 이겼다고 하지만 그 물맷돌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승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골리앗을 이긴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개입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골리앗과 다윗이 있는데 이 싸움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한 방에, 칼 한 방에 그냥 죽는 거예요. 창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해주셔서 다윗에 함께 해주셔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그럼 죄 지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찍이고 피 흘려 돌아가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죄인으로서 다 생명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 하라. 다른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 빼기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형편에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인간을 다시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승리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창과 칼을 가지고 왔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투구를 입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든 자들이 너희들을 밟더라도 너희들에게 괴롭히더라도 너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창과 칼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든 자, 골리앗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자가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창과 칼로 가지고 맞대우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싸워주겠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그래? 너가 권력으로 나와서 나는 더 능력 있는 더 권력 있는 사람을 내가 포섭해가지고 너를 짓부르겠다. 너 국회의원이야? 나는 장관으로 너를 짓누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그냥 창과 칼을 가지고 왔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과 칼과 갑옷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칼로 치고 창으로 째리고 갑옷을 입고 그들을 대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예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저들을 무찌르려고 하고 내가 저들을 짓밟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힘이 없고 배운 거 없고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싸워주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는 것이 승리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뭐를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뭐를 가졌습니까? 물못돌까? 막대기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베려니까 다윗이 칼이 있어 없어요? 칼이 없어.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다윗의 목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목을 잘라가 촥 승리했다는 거 하니까 이 블레셋 다윗의 목이 아니라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이 촥 골리앗 목을 들고 있으니까 골리앗 군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말하면은 천부장이 지금 말하면 군단장이에요. 군단장 직책을 줬어요. 다윗이 어떤 자예요? 목동 아닙니까? 양말 치던 목동이 군단장 됐다니까. 군단장은 별 3개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온 인류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북한은 골리앗과 같고 남한은 다윗과 같잖아요. 북한이 이런 만약에 핵을 가졌다 할지라도 남한이 북한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막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자 아닙니까?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핵이 날아오면 탁 막아버려. 그러면 그 돌아와서 자기네 땅에 가게끔 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무리 북한이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무능하고 가진 거 없고 남들에게 짓밟히고 골리앗 같은 자들에게 항상 뭔가가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승리자입니다. 승리자가 되려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알아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알겠습니까? 계속 모든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예수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이 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병원부터 쫓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한번 꿇어보세요. 예수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해야죠. 제가 철야기도 할 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30분 이상을 기도 안 해요. 10분 기도하고 가요. 기도가 길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짧다고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기도도 10분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류하지 않습니까? 교제해야지. 그런데 10분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제 최소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30분 이상 기도하세요. 물론 내 생활이 기도 생활이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또 기도 좀 하세요. 10분씩, 5분씩 이렇게 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교제 좀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디 가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요가 전인들이 우리 집에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옛날에 했더니 요가 정인 여자가 한 명 왔는데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오늘은? 이러더니 가더라고요. 가더니 남자를 또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애초부터 여러분 이길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 말씀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도 없고 그때 전도사 때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손을 따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겁나나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는 어떠한 자도 무릎을 꿇습니다. 어떠한 사탄 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그 공식 예배 다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윤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